우리 인간을 두고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회적인 환경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 간의 불협화음, 부부지간의 애정적인 갈등, 자식과 형제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부작용은 우리 삶의 크나큰 문제들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명운이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실패,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택주페리는 인간관계에서만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성공이고 잘못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실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을 위시로 하여 아비나답과 삼마와 형제들은 모두가 다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두 사람 골리앗이 정말 가드에서 태어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욕하겠냐?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는 걸 보고 형 엘리압은 노를 발했습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의 길을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다윗은 모두 16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 사는 암논을 낳고 길르앗과 아버지 압살롬과 그리고 이 그레아와 스바데아와 이드로암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된 후에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베,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야다, 엘리벨렛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요압과 형제들이 군신들이 있어서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충직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에 큰 화관을 불러일으켰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형 암논을 죽이고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반해서 나라를 빼앗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면서 요압과 아비아다를 모의하면서 같이 나라를 빼앗으려 하다가 아버지 다윗을 수정둔 수능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솔로몬 왕의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마다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장되는 요압, 인생의 말년에 아도니아를 따라 모반에 참여했다가 분이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모반 시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할 때에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왔습니다. 이를 보고 다윗은 말합니다. 가드야,
내가 어찌하여 너로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나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동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말합니다. 대왕이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왕께서 살아계시나 죽으나 왕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때가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괴를 메워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이 다윗 왕을 쫓아올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돌아오고 미워하라. 내가 말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괴와 그 계신 예루살렘에 가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니 내가 너로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 다윗이 여기 싸움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그리고는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라오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던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도피의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나라를 통치하던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도피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황망한 가운데서도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러 나온 아렉 사람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무비면세의 동생 종인 시바를 만나 같은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사리사욕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려 하다가 큰 패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처지가 절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고 나와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어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처세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왕궁을 빠져나온 다윗이 소수의 신하들을 이끌고 기드론의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어 광야로 도피하여 바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이요 게라의 아들이 시므이가 나와서 계속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피 흘린다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더라. 그러리요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면서 치욕적인 말을 다윗에게 하는 것이 시므의 저주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장군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원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므이의 저주는 어려운 저주였습니다. 만천하의 신하들 앞에서 행하는 시므이의 저주는 참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기가 어려운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는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그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는 아비새와 모든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였거든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이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묵묵히 비난의 길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그러려면 돌을 던지며 그리고서는 먼지를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바울 입에서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나와 말을 합니다. 임금님이여, 내 주여 원하오니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알므로 오늘 요셉의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리이다. 이 시므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간사하고 모욕치 않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수리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리라.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리고는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여 시므이를 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들의 배신과 저주와 이런 일에 뇌아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저주를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저주와 반역과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인 것이 다윗의 위대한 역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그 다윗의 위대한 정신보다도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참고 인내한 것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정신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보다도 위대한 것은 온갖 모욕과 배신과 저주 속에서도 인내한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정신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인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모반하여 나라를 빼앗고 수치스럽게 백주에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수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5장 1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자신을 배신하고 나라를 빼앗고 10명의 후궁들을 이렇게 동침하는 온갖 죄를 범한 이 압살롬을 두고 그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12절에서는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7절 말씀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리고 18장 32절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다윗이 그렇게 젊은 압살롬은 해하지를 말라. 젊은 압살롬이 아직도 잘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이 비록 나를 배신하여 나를 모반하였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아직 젊은 사람이 아니냐. 미래가 창창한 앞날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살려줘라. 그렇게 내어달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18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외쳤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넓은 아량으로부터 나온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정신에서 나온 행동이 다윗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 속에서 언제나 그가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한 것이 다윗의 행동이었다는 하는 사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행동 속에 행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인간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신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생각과 처신을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사니까 죽여마땅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에서 그 사람을 보고 행동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척도와 사람의 척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행동과 처신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인간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내게 어떤 몹쓸 행동을 했을지라도 은혜를 계속 받으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떤 몹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포용하고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무엘하 1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나는 위기에 봉착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고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있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온갖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이 체험하니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서 13년 동안을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이 다윗은 다윗의 신하와 함께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도 용서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그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거처를 삼고 블레셋 나라의 왕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그리고 다윗의 신하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붙잡아 모든 재산을 끌고 갔을 때 돌아보니 그 꼴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가정이 망합니다. 다윗은 참 두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다 보니까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훗날에 시므이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를 거부하는 신하들이 법궤를 옮기게 하고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고 압살롬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도 용서했지요. 시므이도 용서했지요.
그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으면 내가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 하시라고 생각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넓은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왔어. 시므이도 다 감싸고 자기를 향하여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 그가 죽었지만 그를 용서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인간의 심령에 더 많은 생각을 높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주여.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해하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7장에서부터 골리앗과의 전쟁으로부터 사울왕의 추적에서 13년을 도피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달픈 삶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덮어주리라고 생각하면 그의 저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리라,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은혜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